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 8번째 시간,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계를 넘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계를 넘는 사랑. 오늘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인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거야말로 세기의 결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기의 결혼을 또 찾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세계의 결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뭐니 해도 이 다이아나 스펜스의 결혼식이 아마 세계의 결혼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81년 영국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 스펜스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한참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결혼식을 봤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한번 올리면 동시에 막 1억 명씩 들어가서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텔레비전 각 나라가 텔레비전에 다 연결돼 가지고 중계하고 이렇게 그 결혼식을 소개하는데 대단한 결혼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정하고 보니까 세계 결혼식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경계를 넘는 사랑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름 아닌 찰스와 이 다이애나의 아들인 이 윌리엄 왕자. 윌리엄 왕자가 2011년도에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다이애나 스펜서는 백작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귀족층의 사람이었는데 이 케이트 미들턴은 중류층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왕실로서는 350년 만에 처음으로 평민이 왕족으로 들어오는 결혼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결혼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어쩌면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결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압 사람은 상 정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그냥 만나도 안 돼, 얼굴 쳐다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할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결혼까지 했다. 이건 대단한 경계를 뛰어넘은 것이죠. 룻은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나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에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룻과 보아스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을 부딪힐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 안에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경계선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정작 주님은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 경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이 경계를 뛰어넘어 오신 분이시고 그 경계를 뛰어넘으신 사랑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으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안에 갇혀진 삶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임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 11절과 12절에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그냥 너 일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가 담겨진 것을 오늘 본문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지금 장로들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고, 이게 주어와 동사를 따로 떼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장로들의 축복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룻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룻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집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여인이 되는가 하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죠.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시조 할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성경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곧 야곱의 집을 세운 것처럼 룻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같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세우시는 거죠. 오늘 룻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축복하는 거니까 11절 끝에 보면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기를 원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룻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죠. 유력하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보아스에게도 유력한 자 보아스, 그 다음에 룻에게도 유력하다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 유력하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유력하다는 말은 예전에는 성품 쪽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의미 가운데는 힘이나 재산, 능력을 누리는 것을 유력하다, 유력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그 돈으로 빚을 진 사람의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 의미죠. 아무개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웠던 거죠. 나는 돈을 투자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마저도 잊혀지는 자가 되고 말았는데,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입해서라도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장로들이 지금 뭘 기도하느냐 하면, 축복하느냐 하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할 이 사람이 다시 유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투자한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력한 삶,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삶,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래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준다는 말은 단지 재산을 이어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함으로 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내를 맞이한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자녀를 낳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를 가만히 보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기 길로 가라고 말하면서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은 따라오고 한 사람은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밭에서 한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보아스가, 밭주인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고, 지나가다 오늘 하루만 이 밭에서, 또 내일은 다른 밭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축복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룻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거야 라는 축복을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공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장면들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끼리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축복들로 말미암아 길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물론 이 전체 내용이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몰아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연결하여 오늘 이 결론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는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까지 이루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른 비난이나 다른 하소연보다 여러분 축복의 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결혼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혼.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세기적 결혼식이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기적 결혼식의 표현이 설명이 너무 짧아요. 한 절밖에 안 되고 단순하게 아주 짧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다, 두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다,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5절에서 우리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전에는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 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룻의 이름은 죽은 자의 아내였어요. 호칭은 죽은 자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아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산 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산 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목도 중요합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의 핵심은 상속자를 낳을 것인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결혼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이 말론과 살 때 10년 동안 살았습니다마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아스를 만나니까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풀어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단지 다른 남자를 만나니까 아기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들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경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14절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생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인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이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이제는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죽음에 매여서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임한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가 되었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것들을 붙들고 생명의 것들을 추구하며 생명의 것들을 향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생명을 주신,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 자신조차도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며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의 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줄 알고 나를 좋게 만들 줄 알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찾으며 그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임한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떠나갔다. 이미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만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세기적 결혼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릴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릴 참된 기쁨의 삶, 완전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삶을 오늘 가지고 와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기쁨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추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18절부터 22절까지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계보. 이 계보가 중요한데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룻기가 결론이 된 거예요. 룻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베레스로 시작한 오늘의 족보는 10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낳았다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고의 삶이 아니라 낳고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낳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리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죽고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1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10대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보아스가 7대로 나와 있고 다윗이 10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12절에 장로들이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할 때에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계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룻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분명한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안에는요 보아스의 선택이 있었고 룻의 선택이 있었고 나오미의 선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들이 결국은 이런 계보를 결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어요. 이스라엘의 일간지 가운데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1997년 6월 7일자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축복하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은 안 가겠다 그러고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룻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가 이 칼럼에 나와 있는데 이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비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태어나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이 누구냐면 골리앗이 태어났다는 거죠. 재밌죠?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이 칼럼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소개하고 있는 건데 오르바의 선택은 골리앗을 낳게 하고 룻의 선택은 다윗을 낳게 하고 그래서 그 골리앗과 다윗이 만나게 되었다. 기막힌 운명을 마치 짜맞추기를 하듯이 소개하는 그런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분명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신실함과 사랑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신실하게 내 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걸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상적인 선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 같아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삶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아도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 경계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때 우리도 그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경계선을 뛰어넘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나아가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으며 누리며 생명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